예, 일요일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29강이네요. 영시경제. 큰 제목으로는 생명의 변화고, 어, 이제 그 생명의 변화에서 이제 첫 번째로 혼인집의 기쁨을 회복시키신 예수. 예, 그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거기 지금 요약본을 읽어보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길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거기 뭐 총 한 12가지인가요? 첫 번째, 태초에 계신 말씀은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거죠. 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 그리고 이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없이는 그 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것 같이 이 말도 꼭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선포의 말씀이죠. 예. 우리가 참으로 선포할 것은 이런 것이 이제 선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니까 이 빛이신 생명이 오니까 이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체가 됐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 되었다. 이제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인격이 된 그 사람의 말은 곧 그 사람의 일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 이제 가나안 혼인집의 잔치에 그 청함을 받아서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거기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그 사역의 첫 번째 그 장면이 결혼식의 장면이라는 거죠. 결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결혼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만유가 다 그렇습니다. 이 우주 안의 모든 만유가 서로 연합이 없고 결혼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자와 여자도 결혼을 하도록 되어 있고 결혼을 해서 출산을 해야 그래야 이제 그 생명이 또 유지되고 보존되고 그리고 이렇게 참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모든 그 자연의 모든 세계가 결혼이 있어야 번식이 되는 겁니다. 번식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번식도 그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었다고 봐야죠. 육체적으로도 번식이 있어야 그래야 이제 그 번성하고 충만한 그리고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그 연합의 세계가 있어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합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 여기서 이제 참
가나의 그 혼인잔치 집은 어떤 집인가 하면은 혼인잔치 집이지만은 그러나 그 율법으로 생활하던 집이었다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그 영으로 그 마음으로 생활하던 그 집이 아니라 율법으로 생활하던 집이다. 왜냐하면 그 집에 그돌 항아리가 놓였는데 그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 항아리죠. 그건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정하여진 항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 방식이 율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생활의 그 중심이 율법을 따라서 한다는 것이죠. 율법을 따라서 생활하게 되면은 결국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은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라는 것이죠. 율법은 그 지키려고 하면 지키려고 할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돼서 결국 자기에게 그것이 올무가 돼가지고 죄를 깨닫게 할 뿐이다. 그래서 죄인을 만드는 거죠. 모두 다 죄인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율법의 멍에를 벗어나려고 하다가 보니까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제 그 근본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 선악과에서 왔다는 겁니다.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그 열매를 그것을 보고 보암직스럽고 그 먹음직스럽고 그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그렇게 보였는 그것은 그 천사의 양식인 그 선악과가 아주 좋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참 그런 예를 옛날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도 많이 들었지만 그 왕의 자식으로 태어난 왕자가 그 영의정이 하는 일을 보고 영의정이 하는 그 능력을 보고 부러워했다는 거죠. 생명의 관계보다도 어떤 그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랄지 그런 것들이 더 크게 보이고 위대하게 보이면은 그것이 더 중요하게 보이면은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선과 악을 아는 지식 그리고 그 지식과 상식 이런 것이 중요하게 생각이 되면은 부모 자식 간에도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식과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면은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해야 잘 되는 것이다. 이러한 어떤 그 관념이 머리에 꽉 차 있으면 자식에게 그것을 주입을 시키는 거죠. 그 주입을 시키면 자식은 그것을 싫어하는 것이죠. 싫어하고 자기가 좋은 대로 하고 싶은데 부모가 그 앞에 걸리적거리는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보다도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것은 자식인데 자식이 그 사랑을 느끼는 그 관계보다도 요구하는 것이 많아지고 부담감이 더 느껴진다면은 그 사이가 끊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작게는 가정에서 생기는 선악과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내가 이런 사람이 되라 저런 사람이 되라 말로 많이 하지 않는다 치더라도 존재 자체가 선악과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고 이뻐하고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내 존재 자체가 선악과로 되어 있으면은 그 선악과를 먹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자식을 100% 사랑하고 그 누구보다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더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정말 내 모든 전 생애를 다 들어서 했다. 그렇게 하더라도 자식은 나중에 그렇게 자식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참 힘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런가? 그거는 그 존재 자체가 선악과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사랑한다, 떠든다 하더라도
존재 자체가 선악과라는 거죠. 그 요즘 이제 며느리들이 또 이제 시부모를 이렇게 생각할 때에 시부모가 아무리 잘해주고 사랑해주고 어쩌고 저쩌고 해준다 하더라도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부담스럽습니다. 이 선악과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과는 바로 기쁨의 동산이기 때문에 그 원래 에덴 동산이라는 곳이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이 기쁨의 동산은 관계가 가장 중요한 곳이 기쁨의 동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는 다른 것이 생명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생명, 그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할 때 내가 너의 그 상급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자신이 바로 너와 함께 해서 바로 너와 나가 하나가 되리라 하는 이런 말씀이죠. 그 말씀이 그 창세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그 끊어졌던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가 그 이어지는 하나의 예표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탐욕의 땅, 우상의 땅에서 불러내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예, 그 약속의 그 열매가 어디서 이루어졌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졌는 것이죠. 예,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이스라엘 그 유구한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해서 그 연단과 과정을 거친 그런 그 영을 많은 왕들과 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 그들의 어떤 그 연단의 과정,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친 그 영을 통해서 마지막 열매로 성령으로 꼽히온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으심과 죽으심과 또 성천하심과 그리고 또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신 것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그 옳고 그른 것을 따지러 오시는 분이 아니고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정확한 것이고 이런 것을 따지는 분이 아니고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가 그것을 이제 보여주시고 진실의 삶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전쟁도 그냥 하는 전쟁이 아니라 그 사탄과 그 사탄은 바로 이 선악과를 먹인 그 머리죠, 머리.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한 것과 같이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셔가지고 광야로 그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시험을 받으러 가신 것이죠.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사탄과 1대1로 전쟁을 하신 겁니다. 전쟁을 해서 내가 그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냐 그러니까 너는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없으면 못 먹고 산다. 그 말로 거짓말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떡으로 먹는 것은 사실이긴 사실이지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다. 사람이 사는 그 떡을 먹고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그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인생이 있는 것이다 하고 진실을 말한 거지. 진실. 인생의 진실을 말한 겁니다. 밥만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능력을 추구하고 그 능력을 추구함에 따라서 관계를 갖다가 짓밟는 그것이 사탄의 일이라면 이 사람은 바로 그 사탄의 그 능력을 중시하는 그것이 아니라 관계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왜 나를 지으셨는가? 이 땅에 두신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하신 것인데 그 사용하기 위한 그것은 서로 연합에 있는 연합, 결혼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의 결혼. 그래서 그 결혼이 온전히 나타난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죠. 바로 그 마귀와 능력이 더 위대한 것이냐, 아니면은 그 관계가 더 위대한 것이냐, 이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싸움은 다시 말하면은 이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싸움인 거죠. 그러니까 진실이 어디에 있는가? 예, 진실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진실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승리하셨죠. 예수님이 승리하신 건 바로 이 싸움인 겁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릴 줄 알아야 된다. 이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또 안 다쳐야 된다. 이게 사탄의 거짓말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뛰어내리면은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위치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말이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의 게임, 진실 게임이죠. 누가 더 힘이 센가,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 누가 더 능력이 뛰어난가, 이런 싸움이 아니고, 그리고 나는 맨주먹인데 상대방은 뭐 총을 가지고 대포를 가졌고 뭐 원자탄을 가졌다. 이런 싸움이 아닌 거죠. 이런 싸움이 아니고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해 있지 않다. 그 빌라도가 물었잖아요. 예수님한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할 때에 그 말이 내가 왕이다. 그렇지만은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총과 칼로 무장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나라가 아니고 어린 양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나라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어린 양이 이기는 것은 창과 칼과 무기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이기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면은 그것이 이제 약해 보이기 때문에 약해 보이고 정말 비참하게 보이고 그래서 볼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버린 돌이 모퉁이 그 건축하는데 모퉁이 돌이 되는 그러니까 어떤 그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그게 그 집을 건축하는데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집을 연결하는데 연결의 구심점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제대로 보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제대로 보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제대로 보이게 되면은 이제는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것이 반대로 역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것으로 바꾸어질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승리 안에서 함께 승리가 되는 인생으로 우리 자신이 재조명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새 인생으로 새 피조물로 새 하늘 새 땅을 보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전혀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죠. 내 중심으로 살던 인생이 하나님의 필요와 목적에 따른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은 지식과 상식과 이런 선악과는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사람을 도우라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후사를 돕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는 천사들이 먹고 하나님의 후사가 될 사람을 돕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선악과가 이건 필요 없으니까 왜 선악과를 놓아둬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타락하게 만드나 하는 것이 아니라 양식이 다르다는 거죠. 이거는 천사의 양식이기 때문에 이 천사의 양식인 선악과 지식과 상식과 이런 것들은 사람을 살게 하고 하는 데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이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선악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삶이 불편해지죠. 삶이 불편해지고 그러지 불행해지는 건 아닙니다.
불행해지는 건 아무리 우리가 떼거리 갖고 굶는 그런 아주 가난한 집에 살아도 부모 자식 간에 그 참 부모의 사랑이 있고 자식의 사랑이 있고 그러면은 가난하지만 행복한 집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부잣집에 사는 자식들보다도 가난하게 사는 집 자식들이 더 가족 간의 우애가 더 끈끈하다는 걸 갖다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와 같이 그 관계가 아주 가난할수록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예, 관계가 아버지와 그 어머니와 자식 간의 그 위로, 가난할수록 그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관계가 더 소중해지고 그런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정말 그 어떤 소유와 능력과 이런 것들은 사람들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죠. 예, 필요한 것들. 근데 이 필요를 관계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요즘 또 영식이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뭐 요즘 뭐 재벌과 이혼하는데 그런데도 결국은 그것이 뭡니까? 어떤 소유와 어떤 명예와 이런 것들이 관계보다 더 소중하게 돼버리니까. 예,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엇나가게 되는 것이죠. 돈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상식과 지식이 관계보다 더 소중하게 되면은 그러면 결국은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담스럽게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다르게 보는 거는 무엇이냐?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거죠. 관계가. 예,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그 못 박히기 가기 전에 영식 형제 한 말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 한 말이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라. 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스스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부인해가지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 그게 안 되거든요. 그거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참 아버지를 보게 되면 거기에서 나아지는 거죠. 나아지는 거. 예.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 하나님과 연합된 그 생명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을 보고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율법으로 어그러지고 이지러진 그런 인생에서 참 아버지의 마음과 참 그 결혼이 무엇인지, 그 사람과 사람의 결혼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하나님과 사람의 결혼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그 성령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그 포도주가 성령이라는 것이죠. 포도주가. 그 인생에 있어서 그 선악과가 이렇게 있게 되면은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죠. 기쁨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면은 그 관계는 어디서 회복되는가? 선악이 소중하게 되지 않고 관계가 소중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으로 소중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이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회복되는 거기는 내가 나를 부인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자신이 지금까지 알았던 내 자신이 내가 가짜로 살았구나. 내가 어둠 속에서 살았구나. 생명의 빛이 내게 들어오니까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그것이 내가 속아서 살았구나 하는 그 속임수에 내가 속았던 인생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냥 알아지는 거죠. 알아지고 진실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나만 지었을 뿐만 아니라 내 옆에 내 와이프도 지었고 내 자식도 지었고 내 자식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와이프도 내 것이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이 내게 옆에 두신 모든 귀한 존재들이구나. 모든 인식이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사물을 봐도 이웃을 봐도 다 그렇게 인식이 바뀌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비록 알지 못하지만 뭔가 하나님께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생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을 자기가 온 인생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도 하셨지만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인생의 진실을 진실 안에 계셨던 분이죠. 그래서 우리 그 진실 안에 계실 때에 인생의 참 기쁨과 참 소망과 참 사랑이 우리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삶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식 형제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많은 감사가 됐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빨리 해야지.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저 예수가 나다 그런 것처럼 나 갑자기 봉균이 오빠가 나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렐루야. 갑자기 그렇게 선포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그 지으신 목적을 알고 그렇게 세상을 봐도 저 항상 뭐 딸은 내 딸이고 뭐 이 돈도 내 돈이고 했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 거구나 이렇게 아멘. 이렇게 알아지고 사는 사람 삶이 얼마나 가벼울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이제 살면서 이렇게 진짜 내 것이 없이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쓰여지는 것이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지으신 분의 그 계획에 따라서 쓰여졌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생겼고요. 아멘. 저기 말씀을 들으면서 참 그렇게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아멘. 봉균이 오빠가 나였으면 좋겠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도 마이크 열은 김에 저도 할게요. 맨날 귀에 따갑게 어쩌다가 틀어서 들으면 뭐 누구가 나는 오레곤방에 계속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무슨 말씀이 딱 딴 사람이 올리면은 뭐 누구가 나다 그러니까 나도 그게 귀에 이게 익어가지고 진짜 언니가 그렇게 말을 시작하니까 봉긴 오빠가 나다. 우리는 그 서로가 서로 안에 이렇게 함께 있어서 우리가 결론이 이렇게 서로 마음 너머의 마음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져지고 이러면 저절로 이렇게 연합이 되는 것 같아요. 아멘. 오늘 오빠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는 참 우리가 그동안에 그 먹었던 그 모든 양식들이 뭐 내가 이래야지 저래야지 그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옛날에는 그 요소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내가 내 힘이 들어가고 그러면은 이제 또 이제 막 분쟁이 내 안에서도 분열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뭐 봉긴 오빠가 나다 이렇게 보고 듣고 한 그런 모든 양식들이 이렇게 우리 안에 이렇게 있어서 정말 인생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옛날에 그게 윤도현 배수건 언니가 정말 24시간을 수술을 했다 그러던데 수술해서 깨어나자마자 언니가 그 얘기를 했다던가 들어가기 전에 그 얘기를 했다던가 인생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아멘. 아마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음을 앞에 두고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수술을 해야지 되는데 이제는 여기서 내 인생이 내 죽음이 이제 완전히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일 수도 있구나. 그 자리에서 인생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언니가 정말 실질적인 커다란 말을 이렇게 남겼는데 그게 그냥 이렇게 교회 안에서 그냥 흘러 그냥 듣기만 하고 또 듣고 그러다 보니까 뭐 봉균 오빠가 나다 하는 것처럼
인생은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그냥 저절로 아멘. 해서 이렇게 흡수가 이렇게 돼 있어서 정말 그 어떤 상황이나 어떤 것이 오든지 이렇게 인생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물로 포도주로 이렇게 만드는 그것이 아무리 어떤 부정적인 것이라도 금방 우리가 그것을 긍정으로 바꿀 수 있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안에 그 내장된 생명이 그렇게 안에 있구나 그러는 것이 오빠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알아지고 나는 그 목사님 말씀 중에 항상 뭐지? 그 뱀 잡아먹는 그 이름이 뭐더라? 있어. 세 글자. 세 글자. 그 조그만, 뭐 있는데 그거는. 개구리 있어. 개구리. 아니, 그게 아니고. 몽골인가 뭔가 그런 동물이 이미 그 안에 독을 딱 이렇게 삼킬 수 있는 그게 저장이 돼 있어가지고 사자나 뭐 이렇게 아주 사나운 그 동물들도 뱀을 무서워한대요. 왜냐하면 독에 물리면 금방 죽으니까. 근데 그거를 뱀을 보면은 요만한 애인데도 끝까지 뱀한테 달려들어가지고 뱀한테 독에 딱 물려도 잠깐 기절했다가 그 독이 이미 저장된 저장된 그 몽골의 그 생명이 그걸 콱콱콱 녹여가지고 몽구스. 인간이 깨어나가지고 다시 그 뱀을 아작아작 씹어먹는다. 나는 그게 굉장히 깊이 찍혔거든요. 우리 안에 저장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어떤 부정이나 어떤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환경이 이렇게 오더라도 내 안에 저장된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그 모든 것을 그냥 싹 녹여서 이렇게 꼭 삼켜버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이.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그 인생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이 저절로 그게 내가 받아들여야지 해가지고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그냥 뭐 말씀이 입체가 됐다 그러는데 그동안에 교회에서 보고 듣고 만진 바가 그렇게 그 몽구수처럼 그 독을 그 중간에 이렇게 딱 끼어나가지고 아작아작 씹어먹듯이 우리 안에 그 저장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모든 인생을 이렇게 그래서 참 우리 인생이 이렇게 넉넉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그렇게 크게 들린 말이 인생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동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진정 우리가 이제 그 생명이 이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뭐 영원히 이렇게 살아가면 뭐 안식 안에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함께 교제하고 이러는 것이군요. 하여튼 텍사스에 오면 날씨가 뭐 맨날 화창한 거예요. 오래번에서는 음악 뜨면은 무슨 비가 내갖고 우두컴컴 했고 으실으실 춥고 이랬었는데 일단은 화창하니까 너무 좋고 뭐 덥지만 뭐 집안에 있으면 에어컨이 빵빵 나오니까 오히려 좋고 모든 환경이 또 다른 환경으로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참 좋더라고요. 웬디도 형신 언니도 이제 아틀란타 교회하고 이렇게 가까워져서 뭐 거리로 가까워졌는데 또 마음으로도 더 가까워질 것 같아서 너무 좋고. 할렐루야. 아멘. 계속 언니 오빠 얼굴 여기 언니 얼굴 또 이렇게 다 모두 함께 이렇게 볼 거 생각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캐티 언니 하세요. 나는 여러분들 간증에 포함됩니다. 휴스턴 이사 가신 거 축하드립니다. 아멘. 텍사스가 좀 가까워졌으니까 아틀란타와 1년에 한 번씩은 얼굴을 보는 방향으로 합시다.
아멘. 네. 아멘. 제가 할게요. 오늘 그 영식이 형제님 말씀하고 오빠 말씀 듣는데 와 오늘 그 간증도 듣다 보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알아야 관계가 깨지지 않는다 이 말씀하는데 너무 아멘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이 말씀을 머리로 알아도 저 같은 경우는 내가 그리스도면 뭐 그리스도가 오면 싸움이 끝난다. 그리스도를 알면 싸움이 끝난다. 그래서 제가 그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내 안에 오는지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제가 진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는 내가 체험을 하고 나서 제가 이제 그 싸움이 끝났어요. 특히 내가 동현이 오빠하고의 싸움이 끝나서 지금은 너무 행복해. 동현이 오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너무 감사해요. 인생이 정말 그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어떻게 왔나. 저도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저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을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알아졌어요. 알아지고 나서 내가 그때부터 목사님 이열래 목사님 말씀이 알아지고 또 김지현 목사님 말씀이 알아지고 들리고 또 이영식 목사님 이영식 형제가 말씀하는 거 교회 형제들이 자매들이 간증하는 거가 내가 들렸어요. 귀에 들리니까 지금은 내가 온전한 그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지 못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알고 내가 살기 때문에 목적이 분명해요. 내가 가는 길이 분명하고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서 있는 자로 내가 사는 것이 분명하게 되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생명의 관계다 이랬는데 정말 우리 교회는 생명의 관계예요. 우리가 말씀을 어느 목사님들이 아무리 많이 말씀을 좋은 말씀을 하셔도 그 목사님들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만 얘기하시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그것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열래 목사님한테 말씀을 들은 형제 자매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모두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은 이열래 목사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형제 자매들은 다 그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소중해요. 소중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형제들이 어디가 있든 간에 다 우리의 형제고 다 하나님의 형제고 다 그렇고 또 세상에 있는 형제 교회가 틀린 형제 자매들도 그 자기 안에 오신 그 빛을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 죽어서 천국에 가고 교회 봉사를 하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고 이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물론 그건 우리가 죽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일단 우리가 죽기 이전에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내가 동현 오빠하고 살면서 그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 관계가 깨져가지고 30년 가까이 제가 싸웠잖아요. 정말 이제는 내가 싸움이 끝난 데가 몇 달 안 되는데 지금은 인생이 그 싸움이 끝나고 요구가 끝나니까 아까 오빠가 말씀하고 다 이제 평신자매하고 혜성이가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인생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제가 그 받아들이는 삶이 됐어요. 너무 평온해요. 너무 행복한데 참 내가 그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교회는 그 구약의 방주를 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방주는 그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방주 안에 다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이 같이 우리가 그거는 어느 사람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부정한 것도 정한 것도 다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오빠가 말씀한 것처럼 선악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선악이 없으면 우리가 그 부정한 게 없으면 내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내가 그 하늘을 올라가려고 그래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무나 무서운 거야. 그게 내가 보니까 너무나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하고 형제를 마음에 아파하고 내가 정말 그 동현 오빠랑 살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내가 그렇게 살던 나예요. 나기 때문에 내가 뭔데 그 하나님이 다
그 지으신 목적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모든 사람은 있고 특히 그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을 모르죠.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진 것 같아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으로 육체가 돼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말이 그 말씀 같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순종함을 모든 인류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보여주셔서 우리가 오늘날까지 또 사도들을 오늘 또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한 것처럼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요한 사도가 또 자기 자신으로 예수의 삶을 살아서 또 예수를 증거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앞서간 형제 자매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이것을 정말 계속해서 당신들의 그 수고와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서 우리에게 온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아틀란타 교회 살면서 오빠가 자기 자신이 없고 모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언니하고 똑같이 제가 어저께 밤에 너무 울었어요. 오빠 말씀 듣고 너무 내가 울었는데 그 읽고서 그 오빠가 오늘 아틀란타 교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정말 살 수 있었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오빠 너무 감사하고 정말 교회가 있어서 우리가 이런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자꾸 매일매일 인치니까 우리가 더더욱 정말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더 큰 분량으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정말 오늘 그 이영식 형제님이 정말 가나의 혼인잔치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혼인집의 기쁨을 회복시킨 예수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그 인생에서 정말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5년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지금은 남편이 없다니까 네가 남편이 없는 게 맞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처럼 우리가 뭐하고도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거 하고 결혼한 거더라고. 내가 돈을 좋아하면 돈과 결혼한 거고 권력을 좋아하면 권력과 결혼한 거고 다 그렇게 살면 안식이 없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그 목적에서 빗나간 거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 수 있는 이 나라 안에 이렇게 사는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맘대로 사는 나라가 아니고 내가 형제를 휘두르는 나라가 아니고 내가 남편을 내 맘대로 내가 주물럭 폈다 하는 나라가 아니고 내가 정말 주신 것을 받아들이고 주신 것이라는 것은 나의 환경이더라고요. 나의 환경. 하나님은 나는 이렇게 살라고 주셨더라고. 근데 그 주신 것을 받아들이며 사는 인생으로 내가 알아지니까 너무 감사하고 자, 오늘 영식 형제님이 그 정말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내가 너무 아멘이에요. 정말 오늘 요한이 그 예수님이 첫 번째 그 사역이 그 혼인집의 기쁨을 회복시킨 예수라고 하셨듯이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는 그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를 이기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구나. 그때부터 우리 안에 그게 내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사는 인생이구나. 이렇게 알아져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오빠 그동안 너무 감사하고 정말 오빠한테 내가 너무 오빠 마음을 몰라서 아프게 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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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희는 얼굴이 안 보여주나? 연희야? 네. 아침이라 가지고 그리고 또 집에만 늘 있잖아요. 그래도 그럼 얼굴을 보여주세요. 너무 보고 싶어요. 얼굴이 너무 부시부시합니다. 이뻐요 그래도. 예, 제 얼굴을 보세요. 제가 정말 부시부시합니다. 아이고 이쁘네. 하여튼 아무튼 건강해 보이고. 예, 그냥 집에서 이렇게 늘 있어요. 갈 데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냥 뭐 말씀 듣고 스카이프 하고 저녁에도 스카이프 하고 뭐 이러면서 그냥 교회에 매달려 살고 있어요.
요새는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 없더라고요. 하는 일이 뭐 열심히 뭐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뒤돌아서 보니까 하는 일이 없더라고요. 다 먹기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배가 고프면은 밥을 먹어야 되니까. 요새는 내가 가끔 그 야생 동물의 인생을 제가 가끔 한 번씩 봐요. 근데 그 야생 동물의 삶을 보니까 우리 인간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냥 그 먹기 위해서는 자기 몸과 마음을 막 다 투쟁을 해버리더라고요. 사람을 막 죽이기까지, 막 자기의 동료를 죽이기까지 하면서 그냥 목숨 걸고 자기의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인간하고 똑같다. 우리가 교회를 만나지 않고 말씀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더욱더 처참하게 인생을 살다가 가야 할 인생인데 그나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아멘. 선택하셔서 기가 뚫린 거잖아요. 기가 뚫렸잖아요. 내가 인생을 뭐 잘 살든 못 살든 저는 거기에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그런 생각도 안 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뭐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는 뭐 정죄 뭐 이런 것도 그런 개념이 없고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인생을 내가 이제 말씀을 매달려 산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인생은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이제 무익한 거예요. 무익해요. 뭐 볼 게 없으니까요. 들을 게 없으니까. 네, 어찌하든 간에 그냥 뭐 아틀란타에 들어오고 저녁에는 또 스카이 이제 대구교에 있는 분들하고 월화수목금 뭐 맨날 거기에 그냥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다행이냐. 내가 세상에 매달리지 않고 내가 온전하지는 않지만 내가 이렇게 교회에 매달려 산다는 거는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다. 예, 그런 마음으로서 제가 그냥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고 헛소리 할 수도 있고 이러는 게 우리의 인생이더라고요. 그거와 상관없이 늘 기다리는 거예요. 교회를 기다리고 말씀을 기다리고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오늘은 어떤 간증들을 해줄까? 이것만을 이게 한 70%는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몸에. 예, 70%가 있고 이제 그 나머지는 뭐 먹고 살기도 하고 뭐 이래야 되니까 정말 그런 내가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매달려 있다는 것이 참 축복이다. 축복이다. 아멘. 세상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나, 무엇을 가졌나, 무엇을 어떻게 했나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요새는 그냥 시간 맞춰서 말씀 들어가고 저녁에는 뭐 월화수목도 스프에 들어가서 말씀을 요새는 이제 누가 중심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간증들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말씀 겸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말씀을 딱 하는 게 아니라 뭐 오늘은 내가 하고 다음은 누가 하고 이제 이렇게 삶의 그 생명의 말씀을 자기 몸에 들어와서 표현하는 이제 그런 이제 스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더욱더 이제 그런 말씀을 할 때 자신을 드러날 때 내 꼬라지가 이제 더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드러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참 내가 옛날에는 일반 종교 생활을 했잖아요. 그 종교에서 내가 나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종교는 곧 외식이었고 어떤 제사를 드리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것에서 벗어나서 내 부족함이 더 튀어나오고 내 어리석음이 더 튀어나오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거를
형제 자매들이 지시해주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러니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인생이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그런 사람의 길을 이제 가고 있다는 드니까 그냥 너무너무 감사보다도 이게 바로 인생이구나. 나의 뭐 어떤 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첫 자리를 잃어버렸잖아요. 사람의 위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위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뭔가 열심히를 해서 내가 누구한테 보여주는 인생.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허상이고 보잘것없는 것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 있는가. 그게 요새는 유일하게 그게 내 마음 깊이 들어오더라고요. 어느 날 그런 정상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의 위치를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 자리를 유일하게 가고 싶다는 그런 갈망이 내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정말 고마운 마음이에요. 교회 앞에 감사도 감사하지만은 그냥 교회가 고마운 마음이더라고요.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고마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분들이 아니고 이 형제 자매들이 아니고 오빠나 모든 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어떤 말씀을 해줘도 그게 그냥 나에게 하는 말이구나 하는 마음으로서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인생으로 이렇게 살아가니까 쉽더라고. 쉬워요. 아멘.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은 나는 옛날에는 누구랑 싸우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거든. 막 내가 죄의식을 많이 느끼고.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는 것이더라고요. 열받으면 열이 받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뭐 싸움도 하고 뭐 신경질도 내고 뭐 이제 그러고 사는 거더라고요. 그렇다 해서 뭐 그게 악해서가 아니라 뭐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감정을 너무 누르고 있으면 그게 화가 되면 병이 난대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화가 되면 병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뭐 암이 걸린다, 아멘. 열병이 난다거나 뭐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내 친구가 한국에 있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걔는 진짜 뭐 나도 옛날에 말이 없지만 걔도 말이 진짜 없었어요. 조용하고 성격이 나랑 좀 비슷한데 난 교회 와서 많이 변했잖아요. 근데 걔는 뭐 교회를 가는 사람이 아니까 밤이 새도록 자기가 좋아하는 뭐 책이나 뭐가 있어 밤을 꼬박 세우는 애 아예 말도 없이. 그런데 세상에 너무 그러고 살으니까 몸이 아파진 거예요. 진짜 암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 그래서 다행히 얼른 발견을 해서 대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괜찮은데 사람은 표현을 하고 살아야 되더라고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야 돼요. 감성이 있으면 표현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영희가 오른말 하니. 그래서 나도 뭐 죽이 되든 뭐 팥이 되든 뭐가 되든 뭐 말을 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남편하고도 뭐 싸움이도 하고 막 심질나면 막 바락바락 소리도 지르고 뭐 이러고 살아요, 제가. 근데 뭐 바로 내가 미안하다는 하지만 근데 내가 싸우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 줄 알아요? 나한테도 싸울 힘이 있네? 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싸운 게 그게 자랑이 아니라 사람은 감성이 이렇게 올라오면은 자기가 뭐 절제가 안 되고 이제 그런다고 하지만은 감정을 또 너무 누르고 있으면 그것이 좀 건강이 안 좋다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이제는
그거는 뭐 내가 감정을 내서 화를 내는 거는 이제 정리가 됐지만, 이걸 내가 말씀을 더욱더 깊이 먹고 그러한 인격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 생활을 너무 좋아해요. 내가 부족하지만 말씀 하나, 간증 하나하나마다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고맙습니다가 좋은 것 같아요. 감사라기보다 고맙죠. 정말 고맙죠. 어디 가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말을 제가 들을 수 있겠어요. 어디에도 없거든요. 그래서 모두에게 제가 고마운 마음입니다. 아무튼 주님을 찬양하고 교회를 찬양하고 우리 교회를 찬양합니다. 아무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모두들. 그 연희는 봉균 오빠. 네? 연희는 봉균이 오빠를 그 언니도 좋아하고 봉균 오빠도 좋아하고 뭐 지혜 언니도 좋아. 언니 좋아해요. 언니도 내가 너무너무 신뢰하고 좋아하죠. 우리 지혜 언니도. 저는 좀 약간 좀 풍수 같은 데가 있어갖고 누구도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요.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그게 저는 문제예요. 쓴 길에 나면 조고시 하면서 막 열불을 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을 너무너무 다 사랑해요. 그게. 남편하고는 같네? 네? 뭐 남편하고도 신나게 한 2년을 대박 싸웠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내 주제 꼬라지를 이제 알게 돼. 너도 싸울 수 있는 여자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나도 싸울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하다 보니까 뭐 사람이 막 피폐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정신 차려야지. 그래서 요새는 정신을 차리고 있어요, 언니. 아멘. 그래서 교회로 인해서 제가 정신을 차리고 있습니다. 네, 남편을 잘 섬기세요. 그렇죠. 남편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뭐 네. 먹고 사니까 뭐 하긴 뭐 남편도 나로 인해서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요새는 또 그 생각을 해요. 남편이 돈을 벌어갖고 오면은 그걸 지혜롭게 잘 사용을 하잖아요. 그럼 남편이 나로 인해서 먹고 사는 거잖아요. 네, 그래도 내가 마누라가 남편이 돈을 벌어왔는데 막 흥청망청 써버려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 자랑이 아니라 이제 인생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도 아무리 내가 말씀을 들어도 그게 피가 되고 살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더라고요. 내가 죽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부 생활도 그렇고 아내 생활도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교회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나 같은 사람이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될 거 없거든요. 인간은 쓰레기거든요. 쓰레기,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쓰레기일 수밖에 없거든요. 쓰레기. 네, 그만큼 우리가 선악을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 선악에 치우쳐 있으면 나를 모르더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모르더라고요. 네. 이제 점점점 이제 형제 자매 간증 듣고 또 내 자신의 내 꼬라지를 보면 너는 진짜 그냥 똘똘 뭉친 아담이구나. 선으로 똘똘 뭉친 아담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처참하게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삶을 살으려고 제가 잘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이러고 있어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건강하세요. 네. 연희 말 듣다 보니까 이제 감사하다는 말과 고맙다는 말의 구별이 되네요. 나는 감사하다, 고맙다 그 뜻이 똑같은 말인데 어떻게 근데 오늘 이래 들어보니까 감사하다는 말은 약간 좀 공적인 의미가 좀 있고 고맙다는 말은 좀 정이 좀 담뿍 담긴 그런 그 의미로 이렇게 또 이제 해석이 됐어요. 우리도 이렇게 단어를 들어도 그 단어에 담긴 어떤 의미가 또 이렇게
새로워지는 걸 또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네. 우리가 항상 이렇게 교통을 통해서 또 참 마음도 새롭게 발견되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어떤 단어의 의미도 또 새롭게 발견되는 그런 것이 보면 참 교회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공급을 받게 되는구나. 예, 그렇게 보여지고 참 이러한 교회가 있다는 것이 진짜 너무너무 고맙죠. 고맙죠. 유행가도 고맙소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고맙소하는 말이 유행가 있어요. 어, 어머, 연희가 그 고맙소라는 유행가도 다 아네. 웬일이야?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냥 가수가 아닌데 아저씨인데 이렇게 그 드라마는 아니었는데 뭐 어디에서 고맙소 하는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듣기가 좋더라고요. 그 노래. 김호중이가. 예? 김호중이라는 가수. 네, 고맙소 하니까 그 말이 진짜 감사합니다보다는 더 이렇게 따뜻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연희가 네. 별거 다 했네. 저 이해가 안 됐는데 그것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번 들었어요. 한두 번. 명숙이 자매 좀 간증하시지? 정수기가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래요? 예. 아, 알겠어요. 예. 그러면 또 더 말씀하실 분 말씀하시면 아니면 마침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캐티문 언니 해주세요. 나는 했어요. 지혜 언니. 연이 더 할 얘기 아니야, 했다. 네가 어. 못 들었지. 나 들었어 언니. 무슨 생각해서 나보고 또 하라 그래. 그때는 들었는데 꼭 안 들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 언니. 그렇구나. 나는 네가 이제 다 들었는데 요즘에 그냥 은혜 너무 많이 받고 있네, 연희야. 갈 데가 없고요. 내가 얼마나 교회 생활을 헛것같이 했는가 하는 그런 후회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요새. 아유, 너무 아름답다, 연희야. 네 간증 은혜 많이 받았다. 후회가, 아멘. 아멘. 후회가 아니면 내가 사랑같이 살겠어요 언니. 지금도 덜 됐지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얼굴 보여줘서 고맙고 일요일날 이렇게 나와서 간증해줘서 고마워. 아유 마음 저는 진짜 교회 눈물이 날라 그래. 항상 염려하고 있어. 나는 네가 잘 있는가 했어. 고맙습니다 언니. 언니 가끔 언니를 생각하죠 제가. 언니는 미경이 전화해. 뭐 미경이는 바쁘니까 스카이 때 가끔 아니 가끔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예. 뭐 걔 항상 개인적으로는 전화 개인적으로 전화 많이 안 해요 언니. 다 전화하는 사람 없어요 저는 주로 이제 뭐 앉아서 뭐 그림도 그리고 저는 이렇게 손으로 뭐를 쪼무락쪼무락 하는 걸 좋아해서 바느질도 하고 뭐 제가 그래 부족하지만 저는 글 쓰는 걸 좋아해요 언니. 글도 쓰고 뭐 이러다 보면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언니. 그래. 교회 다 덕이에요 교회에서. 언제 한번 내가 아틀란타 올라갈 때 우리 집에 와. 그래 얼굴도 보고 손도 만져보고. 예, 언니는 하나도 안 늙었어요. 아이고 안 늙기는. 지혜 언니도 안 늙고. 나는 지팡이 짚고 댕겨. 왜 언니? 뭐 하여튼 뭐 관절염이 있어서 지팡이 짚고 댕겨. 아유 그렇구나. 인생이 뭐 그런 거지 뭐. 그래 맞아요. 젊음이 제일 부러워. 근데 얼굴은 언니 뺑뺑해요. 아이 그렇지 뭐. 피부도 뽀얗고. 내 얼굴이에요. 내 얼굴 엉망이잖아. 야, 장로님 우리 저 기도하고 끝내죠? 예, 친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인생에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늘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던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당신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지, 왜 살아야 하는지, 왜 있어야 하는지 목적과 계획을 당신 안에 두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사람에게 두신 그 목적이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당신과 우리의 그 결혼이 시작과 동시에 또 완전한 완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결혼식을 그 참 포도주로 나타난 그 성령으로 아주 풍성케 하시고 충만케 하셔가지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영원히 축복 속에 이렇게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록 역사성을 띠고 2000년 전의 일이지만 그것이 또 생명의 열매로 또 이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결혼을 하게 되고 또 결혼 생활을 교회 안에서 누리게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것이 다 우리가 은혜의 빚진 자가 돼서 또한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 기쁨의 포도주가 이렇게 넘쳐 흘러서 모두를 다 풍성케 하고 축복하는 그런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연야, 언니. 나 나갈게. 오빠는 안 보이시네요? 왜 안 보여? 형님은 안 보이시네. 그래 맞아. 그래요. 혜정아, 다음에 네. 보자. 당신 자매 다음에 봐. 수요일 날 봅시다. 네. 누님, 지혜자매, 또 예, 오빠 혜정, 나갈게요. 바이. 예. 네, 안녕. 6월 23일